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이 들려주신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친히 주님이 우리 심령에 대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자신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말씀,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적에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소금이 맛을 잃으면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성경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할 때 이스라엘은 주변 국가들로부터의 아주 강하고 또 힘 있는 그런 국가로서의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가장 좋을 때 강한 민족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돈이 많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영토가 크고 넓을 때가 아니었고, 또 뭐 군사력이 강할 때, 그때가 그 승리하는 때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가장 승리하고 강대국이 됐을 때가 언제냐? 믿음이 좋을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그 자체가 강대국이 되려면 믿음이 강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개인적으로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강한 사람이 되고 승리자의 삶을 살고 또 어떤 사람 앞에서도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의 믿음이 강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의 질적으로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뭐 세상에 그 어떤 보이는 눈에 보이는 그런 힘이 있어야 그 힘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지막까지 인생에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닙니다.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나라를 지배할 때 언제였느냐? 믿음이 강할 때란 말입니다. 또 많은 나라들이 주변의 국가들이 조공을 바치고 막 이게 아부하고 또 그 흡수해서 같이 동조했던 그 나라들이 바로 그들이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결국은 믿음을 통해서 강하게 하실 때 그들은 스스로가 자기 자신들이 약해져 갔던 겁니다. 근데 반대로 믿음이 약할 때 어떻게 됐느냐? 이스라엘은 세상에서 믿음이 약할 때는 가장 약해졌습니다. 끊임없이 이웃 주변에 그것도 아주 조그만 나라에 침략을 당하고 그리고 약탈을 당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보화를 사람들에게 굽실거리면서 바칠 수밖에 없는 연약한 나라, 그렇게 비참해진 나라, 멸망당하고 사로잡히기도 하고 나라가 아주 없어지는 일들이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런 그 험난한 길을 걸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백성들이 믿음이 변질될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서 진노했습니다. 그 진노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을 어떤 면에서는 고치기 위해서. 믿음이 약해졌다고 하는 말은 믿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마음을 뺏기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으로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
우리로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그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이제 가까이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믿음이 변질되고, 그 변질되어져 가는 그 자기 백성들 하나님은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으니까 자식이 잘못하면 어떻게 하죠? 말로 하지만은 말로 해서 안 들을 때는 매를 들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를 하시는데 주변에 있는 조그마한 나라들을, 그러니까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자기보다 훨씬 못한 나라들을 강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을 때립니다. 그게 누가 하느냐? 그 나라의 그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고치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수술대에 올려놓고 때로는 아픔을 당하고 육체의 어떤 고통과 주변 열국 중에서 받는 그런 수욕과 능욕, 그 당하면서의 우리가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아픔을 당하는 거지? 우리만 또 못한 그 조그만 나라에 힘없이 우리가 무너지는 거지.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무엇을 잘못했는가, 어디서 무엇이 틀어졌는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육신적으로는 버림받고 나라는 버림받아도 이스라엘의 영은 살리셔야 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열심이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들은 언젠가는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의 원리 방식은 뭐냐? 부한 자가 승리하는 것 같고 강한 자가 승리하는 것 같지만은 그 승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약하고 힘이 없고 나라도 빼앗기고 그 주변 나라의 그 종로로 타고 그런 일을 당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금씩 믿음을 닫아져 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구하고 또 힘을 구하고 영토를 구하는 것이 강하게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은 그와 같은 그 길을 갔던 많은 나라들은요, 결국은 다 멸망의 길, 쇠퇴의 길로 가고 맙니다. 그러나 좋은 믿음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 믿음을 구하고 강한 믿음을 먼저 구하면은 그냥 자연적으로 부도 따라오고 또 군사력도 따라오고 또 영토도 확장되는 그런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봅니다. 그것이 뭡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이 모든 것이 뭡니까? 부도, 군사력도, 국가적으로 말하면은 영토도 하나님이 확장시켜 줘야 확장이 되는 거지. 사람이 인위적인 방법으로 아무리 애쓰고 정치적으로 때로는 군사적으로 압박하고 전쟁을 일으켜서 영토를 차지하려고 하지만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잘 이 시간에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성경에서의 중요한 것은 믿음을 얘기했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가를 상고하면서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입니다.
믿음 그러면 아브라함을 빼놓을 수 없지요. 우리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죠. 그 아브라함부터 우리에게 믿음이 쭉 흘러와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누구 하나 의지할 곳이 없는 애로운 그 홀몸으로 하나님이 지시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갑니다. 참 물론 가족이 있었지만은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따라오는 그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그래서 믿음이 더 성숙하고 성장해서 어떤 때는 그 아비멜렉 왕을 아브라함에게 굴복시키고 구돌라오멜 왕과 연합하여서 그 5 나라를 그 앞에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그런 자기 집에서 길러온 318명의 사병이지요. 그 사병을 끌고 가서 이기고 돌아옵니다. 이때 창세기 21장 22절에서 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일국의 왕이 그 개인 앞에 가서 그가 내가 보니까 너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는 것을 마다 하나님이 함께한 것을 내가 두 눈으로 봤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내가 믿음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 적에 내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이 내가 믿음 있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너는 너하고 나하고 다른 게 있어. 너는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한 증거가 있어. 너하고 나의 삶이 달라. 불신자로부터의 이런 고백을 받아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은 한때 흉년 때문에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가장 우리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체크할 때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물질 문제예요. 돈 문제를 갖고 먼저 딱 나를 걸어봐요.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먹는 문제로 인해서 너무나 힘듭니다. 그때 그는 그랄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아비멜렉의 도움을 구합니다. 사람을 의지합니다. 애굽으로 또 내려가려고 하는 그런 찰나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삭에게 믿음을 도우심으로 그에게 그 흉년을 모면하고 거부가 되는 역사. 나중에 우물을 파는 데마다 물이 나와요. 그때는 이 우물이 굉장한 재산이었습니다. 왜냐? 양떼 소떼를 물을 먹여야 되니까. 근데 그가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면요,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적들에게 그것을 빼앗김을 당해요. 그럼 싸우지 않았어요. 같이 싸우지 않고 다른 데로 이동해서 또 가서 우물을 파요. 그러면 또 거기 물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몇 번이고 그런 일을 당했어요. 자, 이런 장면을 보고 그 아비멜렉 왕이 군대 장관 비골과 그리고 친구 아우삭과 함께 이삭에게 찾아와서 우리 서로 해치지 말자. 그리고 서로 좋은 관계를 맺자 할 정도로 어떤 그 조약을 내겁니다.
창세기 26장 26절 이하에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이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로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나에게 왔느냐. 밀어냈습니다. 밀어낸 그가 이삭이 하는 것을 보니까, 이삭이 사는 것을 보니까 이게 자기들하고 사는 게 달라요. 그래서 그 이삭이 두려운 거예요. 잘못하면 자기가 어떤 그 이삭을 밀어낸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볼까 봐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희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다. 너와 나와의 어떤 계약을 맺어서 서로 친하게 지낼진정 서로 전쟁, 싸움은 하지 말자. 그런 겁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며 너로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여호와께서 복을 받은 자라고 그 이방 땅의 왕이 그 자기 이 주변의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그 이삭에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애굽의 모든 학식을 다 배우고 말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보려고 교만한 마음을 갖고 교만을 부리다가 미디안에서 결국은 40년 동안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뭐가 자기한테 있고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학식과 학문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교만하면 안 돼요. 자기는 늘 그 마음에 맺힌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지금 애굽 땅에 와서 종노릇 하면서 고통을 당하는 백성들을 끄집어낼까? 그것이 자기가 배운 그런 지식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어보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때로부터 왜 40년의 긴 세월 양을 치면서 하늘만 쳐다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른 게 보이는 게 사람이 없어요. 대화할 사람도 없어요. 양밖에 없어요. 양떼 소떼밖에 없어요. 근데 하늘의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날에 자기가 뭘 해보려고 했던 그것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 주제에 뭘 해보겠다고 그러다가 이 꼴이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 그 있을 때 주님은 찾아와 주셔서 다시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의 왕인 그 바로의 눈에서 그 눈물을 흘리는 통곡의 소리를 듣게 합니다. 연약함으로 부르짖는 그런 바로왕, 강대국의 왕이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만듭니까? 하나님입니다. 모세는 애굽 땅에서 애굽의 신하와 백성들에게 심히 크게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그 인도해 내는 강력한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습니다. 출애굽기 11장 3절에서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국에서 바로의 신하의 백성에게 심히 크게 배웠더라. 모세를 아주 큰 사람으로 학대되게 보였습니다. 왜냐? 그가 믿는 믿음을 통해서 불신자지만은 그들이 모세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보여지게 했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은 여호수아 앞에서 한 민족도 남김없이 내가 다 쫓아낼게. 그러므로 그 자기 앞에서 다 쫓겨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이하에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이는 내 백성으로 내가 내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려 한 땅으로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 말씀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됐습니다. 여호수아는 자기의 생애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수아 23장 9절에서 대저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 쫓아내셨으므로 오늘날까지 너희를 당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니라. 한 사람이 1000명을, 어떻게 한 사람이 1000명을 해볼 수 있어요? 뒤에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요? 여호와가 너희를 위해서 싸우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 편에서 서서 그 적들과의 싸워주시니까 이길 수 있는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사실 믿음 말할 때 참 아브라함 못지않게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에 요즘으로 말하면 미국과 같은 그런 그 아주 강대국, 그런 강대국을 만들었어요. 조그만 나라에서 그 초강대국을 만들었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 아니에요? 다윗은 나라를 정복하고 그들로부터의 그 조공을 받아들이면서 아주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어요. 역대상 18장 6절에서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고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느니라. 그 역대상하를 보면요, 다윗이 전쟁을 하는데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이긴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을 이기게 하셨더라. 그게 자주 나와요. 상대국하고 싸우고 전쟁할 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 히스기야를 보면요, 히스기야는 기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아주 그 믿음은요, 쑥 물을 내가듯이 싹 이게 내려가야 되는데 그냥 울폭질폭하고 막 이렇게 그러면은 좀 불안한 감이 있잖아요. 그래도 이 히스기야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유월절 곧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이전의 어느 앙보다도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그 믿음으로 산 사람입니다. 믿을 때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저를 형통케 해주셨습니다. 열왕기하 18장 7절에서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제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제가 아수르 왕을 배척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히스기야는 주변국들의 눈에 존대히 보이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32장 23절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로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열국의 눈에 존대하게 되었더라. 이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불신 세계의 불신자들은요, 자기의 힘으로 기르는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어떤 그 기술과 자기의 어떤 강함을 통해서 자기가 살아남을 수 있지만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말은 지금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자기 힘으로 살아가면 안 돼요. 앞에서 얘기했던 사람들이 바로 교만하다가 엎어지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모세입니다. 근데 그를 다시 많은 시간과 세월을 보내면서 믿음으로 연단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올려놓았을 때 하나님은 그가 믿음을 구하고 살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자, 그만 거기까지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그랬습니다.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자, 믿음이 변질되고 처음 사랑을 버리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에 감사할 줄 모르는 교만한 자리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께 다 버림을 당했습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하신 그 크신 구원의 은총, 이거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많은 나라들 가운데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선택했어요. 이 말은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나라고 하는 존재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마치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아 하면서 그를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에서 믿음을 더하고 믿음을 더해 주시기 위해서 어떤 때는 시험을 만나게 하고 그 시험을 통해서 내 믿음이 더 단단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서가게 하는 그런 십자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살아야 내가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배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을 저버리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그렇지만은 믿음은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시작이 중요한 것만큼 우리의 믿음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이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해야 되는데 그냥 둘쭉날쭉 오르락내리락 기복이 심해가지고
춤을 추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믿음이라 할 수 없어요. 자, 그렇지 않고 믿음이 도중에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서의 우뚝 섰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뭔가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다시 13절 다시 봅니다. 시작. 그만요. 거기까지.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자,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맛은 잃어버리면, 소금은, 여기서 소금은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은 소금처럼 맛을 내야 돼요. 성도들은 소금이 여러분 그 음식에 들어가지 않는 곳이 없잖아요. 근데 이 소금이 들어가야 그 음식 맛이 제대로 납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서 이 소금은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맛을 잃으면, 그랬어요. 잃으면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소금이 소금의 맛을 내지 않으면은 쓸데없는 거잖아요. 아무 쓸데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도가 성도로서의 세상 사람들 앞에 어떤 맛을 내지 못한다면은 쓸데가 없는 겁니다. 주님이 쓸 수 없는 사람이 되면은 오히려 온수마귀의 도구로, 잘못된 도구로 쓰여지는 그런 자리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요, 항상 맛을 내야 돼요. 맛을 잘 내는가 못 내는가의 차이점이 있겠지만은 맛을 잘 낼 줄 알아야 돼요. 이 말은 어디서나 내가 필요한 존재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은 내가 없으면 불편해. 내가 직장 생활하는 직장의 부서에서도 내가 없으면 불편해. 내가 없으면 나를 찾아. 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오히려 내가 있는 것이 불편하고 내가 있는 것이 오히려 그 냄새나 풍기고 그런다면은 그게 뭡니까? 쓸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버려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뒤에 보겠습니다. 그 뒤에 보면 나와요. 다시 13절 시작. 예, 거기까지. 다만 밖에 버리워 그랬어요. 밖에 버려진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은 소금은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있어서 세상 앞에 이제 맛을 내는, 다시 말하면 먼저 우리끼리의 어떤 그 맛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중에 누가 없으면은 맛이 없어. 자, 그러는 것처럼 맛을 내야 되잖아요. 그 맛을 내야 되는데 맛을 내지 못하면은 밖에 버리워. 이것은 세상 밖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나중에 보면 이제 밟힌다고 그랬는데 주님에게 쓸모가 없기 때문에 주님이 버리시는 것, 버리는 겁니다. 다만 밖에 버리워. 다시 봅니다. 13절 너희는 시작. 자, 사람에게 밟힌다. 완전히 앞에 맛을 내는 사람과 맛을 내지 못하는 사람을 이제 차이점을 보게 되는데, 사람에게
이제 밟힌다, 능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주님을 멀리하고 믿음으로 사는 생활을 살면은 제일 먼저 주님에게 이제 그 쓰임받는 삶을 살지만은 그렇지 못하고 버려지면은, 맛을 내지 못하면은 결국은 주님이 쓸데없어서 버려지면은 세상 사람들에게 밟혀진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밟혀져 봐요. 이것처럼 창피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뭐 가끔씩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 것들이, 그러죠? 그게 뭡니까? 세상으로부터의 밟힘을 당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의 능욕을 당하는 거예요. 왜냐? 주님에게 버림을 당하고 주님에게 버림을 당하면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에게까지 멸시와 조롱의 대상이 되고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까지 짓밟히는 일들이 생겨진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보겠습니다. 구약의 사울왕인데요. 이 사울왕은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서 참 처음에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참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준수한 사람이었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같이 준수한 사람이 없다고 할 만큼의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남보다도 키가 더 훨씬 크고 아주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 기스가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에 더하더라. 그러니까 상당히 다른 사람들보다의 더 크고 아주 준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블레셋 나라와 이제 전쟁했을 때 이기고 승리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하나님도 그를 버립니다. 말씀을 버렸다. 결국은 믿음을 저버린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를 버리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왕이 되지 못하는 왕에서 결국은 이제 내려와야만 되는. 사무엘상 15장 22절 이하에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로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시긴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안구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전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이게 사람의 말에 두려워한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서 마지막 그는 아주 비참한 왕이 됩니다. 우시아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시아 왕이 하나님을 구할 때는 하나님이 저를 형통하게 해주었습니다. 국방력이 강해지고 많은 주변의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고 그래서 부하게 되고 강성하여서 우시아의 이름이 애굽의 그 변방까지 다 이름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유능한 군인들이 큰 용사가 2,600명이요 싸움에 능한 군인이
30만 7,500명이 있어가지고 아주 강성한 나라가 됐습니다. 또 공장에서는 신무기를 생산해서 우시아의 이름을 온방까지 퍼지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으로 얻어 아주 강성한 나라의 왕이 됩니다. 그러나 우시아도 교만합니다. 이게 교만이 결국은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간사해가지고 이제 조금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하고 찾지만 또 괜찮아지고 조금 형편이 나아지면요 교만해져요. 하나님을 안 찾아요. 자기가 마치 그럴 수 있는 자질과 힘이 있어가지고 무엇이 된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는 겁니다. 결국은 여기 우시아도 교만해서 맛을 잃어버린 사람이 됐습니다. 역대하 26장 10절에 저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그랬습니다. 언제? 강성해질 때, 잘 되어질 때, 잘 나갈 때, 이게 문제예요.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왕은 들어갈 수 없어요. 제사장만이 갈 수 있어요. 근데 자기가 가서 분향하다가 결국은 문둥병자가 되고 맙니다. 역대하 26장 21절에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문둥이가 되었고 문둥이가 됨에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졌고 이제 별궁으로 홀로 거하였으므로 그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만 국민을 치리하니라 그랬어요. 성소에서 분향하다가 하나님을 이제 어떻게 자기가 해보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내치심을 받아가지고 문둥병자가 돼가지고 그 별궁에 가서 혼자 같이 살 수 없잖아요. 결국은 왕구실을 하지 못하고 별궁에 갇혀서 거기서 죽는 날까지 이제 생을 마칩니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졌다는 말은 하나님의 전에 나갈 수 없는 문둥병자가 됐다. 전에서 끊어졌다. 이 말은 오늘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이거 엄청난 겁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이렇게 소금의 맛을 잃으면 쓸데없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사람에게도 멸신을 당하는 그런 문둥병자. 여러분, 그 문둥병자는 같이 함께 누가 있어 줄 사람이 없습니다. 혼자 격리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 비참한 생을 살아야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좋은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서 주님에게 쓸데없는 사람이 되고 주님께 버림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짓밟힘을 받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서 비참하게 되어지는 그런 사울 왕이나 우시아 왕이나 그런 잘못된 사람들의 길을 가지 말고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서 중요한 것은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다윗처럼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믿음으로 가까이 주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그를 이기게 했더라. 영토를 더 넓혀주시고 확장시켜 주시면서 부강하고 강대한 강대국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처음 사랑으로 회복하고 처음 믿음으로 우리가 그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잘 살아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모세나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강해지는 그런 삶이 뭡니까? 십자가 앞에서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 이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은요, 어마어마한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하십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잃어버렸던 그 생명, 영적인 생명, 영원히 저주 가운데서 저주의 인생을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에 지옥의 형벌에 살아가는 나를, 그 기가 막힌 그 자리에서 나를 끄집어내어 주셔서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을 통해서 나를 다시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이 큰 엄청난 이 큰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아닌 내 두뇌의 머리로 인간의 잘못된 생각과 판단과 계획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속에서 절대적인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분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믿음이 강해지고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어지도록 주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